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시편 136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시 예배, 영어 예배를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 이 젊은이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는데 이게 성서적이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하는데 이게 좋다.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엔 좀 다르게 읽는데 봉독하는데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봉독해 주세요. 저는 앞에 거를, 여러분들은 뒤에 것을 이렇게 봉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감정 넣어서 정말 그는 선하시며 해죠. 선하시며 하면 화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감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자 1절부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제가 봉독할 테니까 따라해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아멘. 136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26번이 나와요. 또 26번이나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시편 136편에서 우리에게 주는 팀이에요. 특별히 오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길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26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시편 136편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쏟고 그리고 마음이 불안해서 나오는 그 불만을 뱉는다면 여러분들 그 순간 나도 고생하고 내 주위 사람들이 고생해요. 나와 함께 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생해요. 불평할 때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고생해요. 평화가 없어요. 불안해요. 어두워요. 아주 고생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해요. 이런 삶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몰라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전염성이 강한 게 아니라 이것은 더 강해요. 불평이라는 바이러스, 불만이라는 바이러스, 불안이라는 바이러스. 사실 이것이 팬데믹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감사로 가득 찬 사람은
날마다 그 입술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가득 찬 사람들의 만남은 아름답습니다. 맞죠? 아름다워요. 감사가 가득 찬 자녀들의 모습은 부모의 기쁨입니다. 부모들이 언제 아파요? 아이들이 그냥 불평, 불만, 원망 그로 가득 차서 그냥 아빠 엄마를 긁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축복의 삶, 감사를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입으로 하는 감사는 쉬워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나 진정으로 하는 감사는 쉽지가 않아요. 감사를 할 줄 아는 것이 인간에게는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돼요? 이거예요. 첫째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시편 기자는 이것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우주 속에, 이 땅 위에 엄청난 종류의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도저히 우리가 셀 수 없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걸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 보면서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신 거예요. 바다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허락하셨어요. 눈으로 보기만 하기 위해서 그걸 먹으라 이거예요.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늘을 보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의 종류가 셀 수 없어요. 셀 수 없어요.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땅에서는 창조 이래로, 아니 수천 년 동안 우리는 땅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땅을 아주 못살게 만들고 땅의 쓰레기 마음대로 버리고 그렇게 땅을 학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식물을 무한대로 창조하세요. 수천 년 동안 창조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이 우주 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연히 생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아니에요. 과거에 있던 거를 똑같이 있기를 원하고 과거보다 더 많기를 원하고 그래서 힘든 거지. 지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고민하는 거예요.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이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난 이것이 굉장히 신비해요. 그 생명은 신비한 생명이에요. 인형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부어 주셨어요. 너무 섬세하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신비로워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래서 신묘막축하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먹고 나면 혈관은 자기가 알아서, 내가 명령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신비하게도 그 음식이 내려가면서 간에게는 간에 알맞게 영양분을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또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 간이 위인지 심장이 위인지 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다음 심장에는 심장에 맞는 영양분을 채워넣고 그리고 내려가요. 그럼 쭉쭉쭉쭉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온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해 주면서 나중에 쓸모없는 것들은 나의 몸 밖으로 다 나가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나의 이 모습에는 이렇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여기는 이렇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그렇게 회개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찌꺼기는 다 내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육체와 똑같은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소름에 끼쳤어요. 이걸 보면서 간단한 진리인데도 신비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면 이렇게 우리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그래요. 이 친구도 우연히 생겼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인간이 그냥 우연히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리 인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120%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외칠 수가 있어요. 시편 43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힘듭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때 그 불안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외치세요. 내 영혼아, 종용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사용 못해요? 종용아, 너 종용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너는 불안해하느냐. 종용아, 종용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를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너는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의 출발이에요.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능력자세요. 창조자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네. 여러분들 능력은 능력자에게서 나오는 거죠. 시편 기자는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감사가 폭발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이 높고 위대하심이 크고 크도다. 위대하시도다. 이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감사 발세.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3절부터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암송하기 쉽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감사하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감사하면 감사는 내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창조하신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 찬양을 마음껏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있죠? 이 감사를 드려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10절부터 22절에 보면, 이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구원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기억하며 그리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지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는 애굽에서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치신 거예요.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였으니 감사하라. 죽음을 걷는 거예요. 홍해는 죽음을 상징해요. 우리를 믿음으로 죽음을 건너서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걸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치셨으니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가 그 홍해에 다 잠겨버렸어요. 우리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것들이 다 홍해 바닷속에 그냥 잠겨버렸어요. 감사하라. 22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감사하라.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님은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주셨어요. 하늘의 기쁨, 세상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도 못하고 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저 천국이라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로 감사드리는 거죠.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현재 구원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해야 돼요. 예물을 드려 감사해야 돼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은혜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고난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정말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신 하나님, 평화를 주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 그래서 감사 외에는 할 게 없어요. 또한 미래를 보죠.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이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내가 가는 거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입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 그대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영원토록 그곳에서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은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달파서 술 먹고 춤을 추고 그냥 파티를 하고 스포츠 게임을 보고, 이거 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건강은 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로 즐거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 다음 천국 가면 진짜 즐거워하는 잔치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미래 구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23절부터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136편에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자,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절, 이제 결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되돌아보면 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되돌아보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영적으로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제 죽음이 나를 어떻게 못해요. 죽음 후에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요. 이제 이게 사실이에요. 이건 믿으면 축복이고 이게 믿지 못하면 불행이죠.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으면 절실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때에 따라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교만해져요. 내 의가 가득 차요. 내가 맞는 줄 알아요. 고집을 부려요. 절대 바꾸지 않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 계속 나가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되는 거로 여겨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드시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은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감사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나는 감사가 있나요? 감사가 없나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를 싫어하며, 이 소리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는 걸 싫어하며, 이 소리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직분이 있지만 목사라고 해도. 그 다음에 시편 6편 8절에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그랬어요. 죽은 사람은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 죽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영적으로 내가 죽어 있으면 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면 내가 영적으로 죽었든지 영적으로 잠을 자든지 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감사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 자, 이제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 바이러스가 아닌, 원망 바이러스가 아닌, 불안 바이러스가 아닌, 나를 통해서 감사 바이러스가 내 주위에 전염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돼야 돼. 행복 바이러스, 감사 바이러스. 내가 바로 이 감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제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맨날 손만 돌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주어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세요. 감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편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 나를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위에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흐르는 건 감사가 흐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주위에 막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 안에 나로 인해서 감사가 흘러야 돼요. 나 때문에 가정의 상처, 아픔, 그냥 어두움, 불안, 공포, 감사가 흘러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면. 여러분들, 고통이 아닌 감사가 흘러야 돼요. 나를 통해서 고통이 흐르면 안 돼. 이 고집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들 불평이라는 바이러스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바이러스로 바꿔야 돼요. 감사라는 약으로, 뭐예요? 감사라는 신약과 구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불평 바이러스를 이 시간 다 죽여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성경은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울 서신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가 자꾸 넘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를 써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갈 때마다, 그 궁정에 들어갈 때마다 시편에서 말하는 그 궁정이라는 게 바로 교회예요. 성전에 나갈 때마다 맨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자리에 앉으면 지난 한 주를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세요. 그러면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언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해야 돼요. All night, all day, all night, all days, angels watching over me, my Lord. 주님은 항상 나를 와치하십니다. 나를 주에 품으시고 나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왜냐하면 쓰러지면 일으켜주기 위해서, 흔들릴 때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감사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매 순간 감사해야 됩니다.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고통을 이기는 방법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고통이 물러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니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엄청난 그 환난, 그 고난이 몰려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갈등을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갈등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도 부유해도 질병이 있어도 건강해도 또 늙어 힘이 없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세요. 고통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근심입니다. 여러분들, 걱정입니다. 불평입니다. 오직 감사만이 이 모든 것을 물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우리가 감사하면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요. 기적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감사와 기도는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악조건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17절, 18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감사를 표현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인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감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신 거예요. 이걸 너는 따라서 이렇게 살라. 그러면 너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다. 바울도 서신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이분이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배가 파손해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고, 매를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고, 성벽에서 그냥 광주에 달아서 내려와서 도망가고, 뭐 태장에 몇 번을 맞고 39대 매를 맞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분의 삶은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해요. 그분의 삶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감사하는 삶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서 다윗은 왕이 되었고, 노예가 변해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예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감사가 차고 넘쳤어요. 이것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주시옵소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할 게 뭐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넘치게 해보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들 말 안 듣는 거 있죠. 막 자녀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죠. 그러나 자녀들 생각할 때 또 좋은 것도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그들이 꼬부라진 걸 피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그 전에 하나님, 우리 철호를 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어로 인해서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돼요. 자녀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면 달라져요. 나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는구나. 여러분들,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항상 고통스러워한다, 아파한다, 나만 보면 화난다, 나만 보면 얼굴이 찡그린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것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아빠가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어머니께서, 엄마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랑, 이런 감사를 먹고 자란다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유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돼. 기도 중에 감사하세요. 중보에도 기도할 때 또 감사하세요. 식사하기 전에도 감사기도 하세요. 요새 이상하게 이 시대 현대 교인들이 식사 감사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 VBS를 온라인으로 이번에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정말 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지체가 되어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섬기는 자들이 지금 그렇게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그들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울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렁주렁 열리게 할까요? 분명히 이들은 마치고 난 다음에도 감사 기도로 끝낼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뜻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시간 결단해야 돼. 감사하겠다로 가서는 안 돼. 결단해야 돼. 나는 항상 이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시편 18편 4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건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난 앞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겠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삶을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감사가 결단을 떠나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명히 왕이 조서가 내렸어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동료들이 발견하고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당한 이 고난, 환난은. 그런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환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왕까지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감사가 습관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공부하면 감사가 습관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읽어보면 바울은 감사가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바울의 삶 자체가 감사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어떻게 생겨요? 의지적으로 계속 반복하면 어느 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진심으로 감사하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Spirit and truth, truth, 진실로, 진리로, 성실함으로, 이런 말이죠. 진실로 예배를 드려,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려. 이것이 곧 뭐예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훈양과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외식적으로 드린다 이거예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드린다 이거예요. 껍데기다 이거지. 마음에 없으면서도 드리는 것, 그거 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 예수님에게 받은 교훈을 받은 그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 뿌리를 박는 것, 주 안에 세움을 받는 것, 주 안에 교훈을 받는 것,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 하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신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는 만물의 영장권을 받았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나의 지난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먹을 것, 입을 것 모두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다 같이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감사가 연락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입술에도 우리들의 심장에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감사 바이러스를 막 퍼토내는 이 한 주가 되고, 이 한 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You don't have to worry, and don't be afraid. Joy comes in the morning, troubles there